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성령 강림하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금방 봉독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해서 좀 더 쉽게 말해서 용한 목사님이 이 영역이 있어갖고 기도 탁 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를 때는 그런 소리를 막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한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런 영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로 베푸시지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말고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병을 고치고 막 이런 능력을 보고 그걸 보고 돈 주고 살기라고 그래 한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절대 그런 데 미혹되거나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이제 부어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절 맨 처음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 후에 하는 게 언제 후냐? 이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요엘서 2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이거 다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맨 마지막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자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말은 저것도 해석을요. 우리한테는 있지 않고 대한민국이 있지 않고 저 이스라엘 땅에 그게 있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고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요. 이 하나님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21년도 비전에 보면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오직 말씀으로 알게 되죠. 이것을 전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직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계십니다. 저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많이 모였어. 우리 중에 아주 그냥 매우 그냥 능력 있고, 예? 재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너의 신이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비해서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마디로 5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5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셨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겨난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집니까? 몇 살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막 좋아 죽겠죠? 몇 살까지 책임질 겁니까? 낳아놓고. 네? 어쩌든지 오래 살아갖고 자녀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내 육신의 자녀들을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하나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가장 참게 내 새끼들은 내가 알아서 잘 챙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저것들 놔두고 내가 어찌 죽노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너가 알아서 마음대로 잘해봐라 이럽니까? 아니요. 섭리하십니다. 완벽하게 다스려 가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경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되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물으실 적인데 우리 잘못할 때마다 벼락으로 빵빵 찌푸리면 우리는 벌써 타 죽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주 무섭게 아주 그냥 악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섭리하시는데 사랑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온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없으시면 그건 끝이에요. 백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탄이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 하나님은 사탄한테는 그래도 꼼짝 못해. 이래 되면 안 되죠.
완벽하게 제압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성경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즉 임마누엘 함으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탁 집어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래 해주셔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결심, 결단,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믿고야 말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딱 집어갖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저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된다.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런 그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이 말이에요. 그 후에가 28절에 이해가 되죠.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퍼부어 주신다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27절을 배경하여서 28절을 읽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은 만민에게라는 말입니다. 만민에게. 만민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귀족에게, 부자에게, 남자에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래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래 되고 젊은이는 이렇게 된다. 성령을 틀림없이 부어주신다고 29절에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저 말씀이 어디에서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죠.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아는 건데,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저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 성령 강림절에 바로 저 일이 벌어지죠. 2장 1절에서 4절에. 그죠? 여기 나오는 오순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바로 이 약속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저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저게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죠. 그죠? 저게 남자도 여자도 다 있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으로 외국어를,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게 듣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건 안 찾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아주 못된 사람들은 야, 저 술 취했다 이렇게 할 적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 요엘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게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목사님 한번 올려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저거는 제가 안 찾아도 됩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게 저 17절부터 저게 바로 요엘서 2장 오늘 우리 본문 28절에 32절 그대로 딴 거거든 저게. 16절에 나오잖아.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언제 요엘서를 알았겠어요? 근데 딱 인용해갖고 쫙 올린단 말이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민에게 하는 부분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 봅시다. 본문에 만민에게 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엘서 2장 저기는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또 사도 바울의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에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에 이 말이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참 얼토당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교회가 4쪼가리 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쪼가리 나 있어요? 우리 교회 몇 쪼가리 나 있어요? 한 쪼가리죠 뭘. 예수님 안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냥 잘난 사람들이 막 서로 많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계파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머지 한 사람은 전부 좋은 사람 다 가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얼마나 격노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아니었느냐. 그죠? 자, 고린도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질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영 없다 소리는 아닙니다. 간혹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부를 때 아주 똑똑하고 난 사람 안 부르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좀 덜 똑똑이들만 모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중에서 네가 똑똑나 내가 똑똑나 그런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지혜롭단 말입니까? 그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재주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들이.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안 어떠고 너희 집안 어떠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렇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예를 4사람 딱 들게요. 1번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가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딱 이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8식구가 구원을 받아요. 노아 할아버지 그 당시에 나이가 120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모을 때에, 배를 모은다는 말은 배를 짓는단 말이죠. 조선 할 적에 사람들이 좀 미쳤다 그랬어요. 저 할배. 바다에서 짓는 게 아니라 산속에서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빠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습니다. 그거 알고 해야 돼요. 제가 늘 모세 예를 들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80 할아버지입니다. 직업 목동입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는 할아버지예요. 80묵은. 할아버지나 따나 좀 많이 부르면 몰라. 딱 한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는 가래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래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무슨 군대를 보내도 될똥말똥한데 80 할아버지 보내갖고 데리고 오래요. 지금 저게 그 말입니다. 진짜 미련하고 진짜 힘없는 자, 약한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그래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 교사 강습회 하는데 저보고 저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미래가 무엇이 어떻고 아가 없고 무엇이 어떻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놈만 잘 키우세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이요. 왕이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래 하지만은 사실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목독입니다. 올맷돌 잘 던지는 이세 집안에서도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와가지고 기름 부는 왕으로 삼을 아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기름 붓는다 할 적에 아버지가 봐도 야 다 오면 소는 누가 키우나 니는 저 가서 니는 아니니까 니는 양이나 돌봐라 이런 거예요. 사무엘도 하마터면 엉뚱한 짓을 할 뻔했죠. 사람은요 하나님 없으면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막 눈이 기둥거려지고 와 이거 진짜 왕 제목이 왕의 제목 여기 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겠노? 가만 놔두면 그것도 엉뚱해 보여. 하나님이 탁 말려주시는 그게 사무엘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라 하거든요. 아들 다 지나갔어요. 아들 또 없나? 그렇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아닌데요. 빨리 불러온나? 오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고 집안에서 인정받고 한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쳐서 완전히 막 세상 말로 막 뜨지요. 그때도요. 골리앗을 어떻게 만납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막 유능한 군인이 돼가지고 아주 막 이래가고 그래 나가면 아니요. 형님들도 저기 수고하신다고 도시락 사들고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막 여호와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욕하고 이러니까 그거 막 분개를 해가지고 사울왕도 쩔쩔쩔쩔 매는데 그 어린 것이 제가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뭐 때문입니까? 1번 물맷돌 실력, 2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자꾸 그렇게 물맷돌 그래가 집에서 계속 뭐 던지는 연습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한테서 이런 능력이 싶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뭘 할 줄 알았어요. 십자가 가로막는 원수 노릇이라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던 짓을 하던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거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는 싶을 정도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저 말이에요.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잘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척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외식이에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발 예수 믿읍시다. 딴 거 믿지 말고. 예수 믿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유익이나 능력,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게 한단다. 그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쫄딱 망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가 하는 말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곧 이제 재개발 협상하고 이래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또 시작할 때 우리 천 목사님하고 한숨이 폭탄 우리 이영우 장로님하고 이거 뭐 하겠노? 우리 9억 들고 교회 지어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요모양 욕결입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기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다니엘이죠. 와, 딱 사자굴에 집어넣은 딱 살고, 사자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다니엘이 쫓기 철이 들어서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아이, 많이 돼봐야 10살도 채 안 될 어린 아이가 뭘 하겠어요? 망한 나라의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어찌하십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다니엘의 아주 영특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고 뭐고 쫙 해석하고 장차 앞으로 마지막에 어찌게 될 것이냐 걸 다 말을 하고, 다니엘에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록이잖아요. 완전히. 요한계시록은 그거 갖다 뺏기 쓴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망한 나라의 한 마이데바 10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네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노아, 모세, 다윗, 다니엘. 그 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그만큼 용하고 장해서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만큼 준비를 잘해갖고 그 일을 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 한 사람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제가 그럼 인정해 드릴게요. 그거 뭘 말하냐 하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믿으라 하는 모델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TV에서 요셉에 대한,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참 죽는 줄 알았어요.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의 신실함, 이것 때문에 그는 총리 대신에까지 오를 수 있었고, 가족들을 구원해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이렇게 번성시킬 수 있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째 요셉의 탁월함입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이 나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때가 되면은 큰 민족이 되어서 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 그때 눈만 깜빡깜빡해서 이게 뭔 소린가? 나는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 무슨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돼갖고 430년간 너무 날아가고 종살이 하다가 뭔 소린가 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요, 바로 그때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요셉은 이거는 알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불평, 불만, 좌절, 포기 이게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갖고 팔려온 그런 거 같으면요, 진짜 극단적 선택을 하죠. 그 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다가 강간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요, 그냥 보통 사람의 아내가 아닙니다. 보디발은요, 바로의 시위대장, 지금 우리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예요. 그 아내를 탐하다가 그 잡힌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요셉은 눈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 때문에 우리 형님들, 우리 가족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내가 이 은혜 베푼 건 잊지 마세요. 이랍니까? 아니요. 내 죽음은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어쩌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다시금 약속을 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도 반드시 메고 가라. 출애굽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고 주의 일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째 요셉은 근면성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잘해갖고 집안을 일으키고 어떻게 성경을 그래 보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옆으로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심, 여기에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요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에 보면요. 본문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피할 자가 나오고, 요엘서, 목사님. 네, 요엘서. 2장 맨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저기서 주목해서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구원받는 사람은요. 나의 탁월함, 나의 열심히 있음, 나의 영리함,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피할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저걸 모르고 어깨 힘주면 그걸 교만이라 그러고요. 그건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짐에, 교만은 패망의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피할 자가 바로 나구나.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 중에 나를 이렇게 그 남겨진 자로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지. 다른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나는 너보다 탁월해. 나는 너보다 나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피할 자 중에 있고 내가 남은 자 중에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택함을 입었구나. 네.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과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게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만 해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